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5월 1일,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되면 요즘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만 본래는 어린이날 뿐이었죠. 어린이날은 1923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어머니날은 1956년에 시작됐는데요. 나중에는 또 이 어머니날에 1973년에는 어버이날로 바꾸면서 아버지까지 또 끼워 넣었죠. 네. 그러니까 본래는 5월은 어린이날 뿐이었습니다만 어머니날을 넣더니 나중에는 아버지 날도 끼워 넣고 또 1963년에는 스승의 날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근로자의 날도 들어가고 또 부부의 날까지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는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좋은 절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래 어린이날은 1923년에 시작될 때 5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며칠이라고요? 5월 1일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본래 어린이날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5월은 어린이날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그 다음 뭐죠? 네,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노래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5월 5일 날은 우리들 세상인 줄 알았어요. 윤석중 선생이 지은 가사죠. 어린이날 노래. 이 어린이날 노래가 1948년 5월부터 불렀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80세 이하이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셨을 겁니다. 1948년부터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동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중 선생이 이런 노래도 지으셨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어디까지 닿겠네요? 하늘까지. 네, 다 아시네요. 또 이런 노래도 지으셨어요. 무엇이 똑같은가? 예, 뭐 두 짝이 똑같아요? 젓가락이죠. 네. 또 이런 노래도 윤석중 선생님이 지으셨어요. 나란히 어디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요? 밥상 위에요. 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뒷동산으로. 다 아시네요. 그죠? 네. 또 이런 어린 노래도 지으셨어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뭐 이건 너무 쉬워서 안 여쭤봤습니다. 네. 우산 몇 개냐고 여쭤보려고 그러다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있어요? 윤석중 선생이 지은 어린이 노래가 또 있어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넌 마을. 누구 댁에 가시죠? 아저씨 댁에. 네. 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부르던가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렇죠. 예. 이거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쌀이 아기 잘도 잔다. 예. 정말 옛날 모습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래도 지으셨어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름 선사합니다. 요즘 선사한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만, 네, 요즘 선물합니다로 바꿨나요? 이 곡은 아직도 선사합니다죠. 네. 이 졸업식 노래는 6학년 졸업할 때 부르니까요. 어린이로서는 마지막 날까지 부르는 노래예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이제 어린이가 아니죠. 윤석중 선생이
이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하고 작시를 할 때는 마음의 꽃다발을 생각하고 쓴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졸업식장마다 그렇게 꽃다발이 넘쳐날지 몰랐다고 그래요. 윤석중 선생은 기독교인이었죠. 기독교인이셨어요. 성산구로 유명한 김교신 선생한테 성경을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하고 유달령 박사 아시나요? 유달령 박사하고 김교신 선생한테 성경을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김교신 선생은 일본의 유명한 대표적인 기독교인인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죠. 그런 성경적인 배경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어린이 노래를 짓고 하신 겁니다. 아무튼 2016년 어린이날을 맞이했어요.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읽으신 구절에 보니까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요, 아니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는 것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나요? 헬라어로 돌이켜라는 단어는요, 돌아서다, 바꾸다, 체인지한다는 뜻하고 함께 회개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도 있다고요? 회개한다는 뜻이요. 그러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얼마나 공감하시는지요. 작년 연말에 한 아버지와 계모가 11살짜리 딸을 굶겨가지고 4살짜리 평균 체중이 16kg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종 아동 조사를 했더니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까? 끔찍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다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자기 자식도 이렇게 죽일 정도니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핵무기로 매일같이 협박하는 북한의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가습기 살균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500만 명 이상이 사용했다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피해자가 대부분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작년 연말에는요, 고기 먹을 때 찍어 먹는 맛기름이라고 아시죠? 마늘 이렇게 맛기름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그 맛기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섞어서 판 식품 제조업자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다 기억 못하실 겁니다. 58살에 대구 사는 김모라는 사람인데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자기 공장에서 참깨하고 옥수수유에다가 벤젠을 섞어서요, 맛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국내로 들여다가 팔았는데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무려 980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종지에 먹는 걸 980톤 26억 원어치나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겠어요? 100만 명 이상이 먹었다는 거예요. 26억 원어치를 어디에다 팔았겠습니까? 서울 일대, 인천,
어디서 팔았다고요? 인천. 식당은 물론이고 식품 가공업체 83곳에 판매했다. 그 막기름에 왜 벤젠을 섞었을까요? 갈색 빛깔을 내기 위해서 벤젠을 첨가했다. 그 막기름 보면 노랗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히 그거 먹었어요. 벤젠은요, 우리 몸의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고 급성 백혈병을 가져오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입니다. 식당에서 한 사람이 막기름 그거 얼마나 먹겠어요? 그거를 980톤을 팔았으니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은 며칠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말이죠,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 젊은 분인데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저도 모르게 욕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새끼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 벌자고 사람 먹는 고기 기름에 1급 발암물질을 섞여서 먹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암이 유행병 같이 도는 거죠.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들끼리 병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안 먹이겠죠. 그 김씨라는 사람이 혼자 그랬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빼고요. 김씨 도와준 한국 사람 직원이 3명이 비밀이 그렇게 만들어. 4명이 만든 거죠. 해간 인간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을 하신 것이 정말 인간의 이런 죄성을 꿰뚫어보고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을 회복하시고 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또 함께 읽으십니다. 4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낮추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합니다만, 특별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요, 그때 겸손하다는 단어하고 여기에 자기를 낮춘다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겸손하다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뭐 어린아이들이야 더할 수 없이 겸손하지요. 누가 뭐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화내는 애들이 있습니까? 뭐 낮아지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여기서 왜 하시냐면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봤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기록이 실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모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한말 조선 땅에 선교를 떠나는 서양 선교사님들을 교육을 시킬 때
보면 조선에 가서는 남의 집에 가서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죠. 한국 집 방의 상석이 어디입니까? 아래목 아닙니까? 서양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는 한국 방에서 아래목 윗목 찾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혹시 그 방에서 아래목 윗목 구분하는 게 뭐 어렵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국 집들 중에는 장판 바르면 노랗게 탄자국 있는 데가 아래목이죠. 근데요, 구한말 서민들은 집에 장판을 바르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돗자리만 이렇게 깔고 사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보기에 사각형 방이 어디가 아래목이고 어디가 윗목인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눈치 없이 서양 사람이 남의 집 아래목에 털퍼덕 앉으면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아래목 찾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예, 갓하고 곰방대가 걸려있는 데가 아래목이라고 가르쳤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곰방대라고 아십니까? 네. 그렇죠. 곰방대는 주인이 언제나 담배 피다가 옆에 놨다가 또 담배 피고 또 옆에다 놨고, 그러니까 아래목에 곰방대 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한테는요, 조선에 가면 반드시 갓이나 곰방대가 걸려있는 그 반대편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다는 게 윗목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의 집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을 때도 겸손하게 윗목에 앉으셔야 돼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사실은 출세하는 비결이요, 겸손이군요. 겸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반드시 겸손을 가르치세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공손히 듣고, 선배가 이야기하면 잘 따르고, 친구 사이에도 아랫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대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가르치세요. 그것이 이 다음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기를 낮추고 이처럼 겸손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 천국에서도 상급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요, 금생과 내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라. 5절 6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6절을 읽으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같이 읽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물론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죠. 그 다음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능력 없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작은 자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누구 대하듯 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셨으니까요. 어린아이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어린아이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네. 어린아이들이나 힘없고 능력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환과 고독,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휴머니즘의 대가들 같이 이야기합니다만 휴머니즘 이런 휴머니즘이 없습니다. 세상은 누가 이처럼 인간을 존중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존중합니까? 세상 누가 우리 예수님처럼 인간의 가치를 이처럼 높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린아이들은요, 여자와 함께 가장의 재산 목록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님들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여성의 지위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고 기독교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이슬람교를 보세요. 이슬람교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에게 운전면허를 줄 거냐 말 거냐,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 혼자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예 올림픽 경기를 앞으로 남자 경기하고 여자 경기 따로 나눠서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축구 같은 건 남자 축구하는데 남자만 들어가고 여자 축구하는데 여자만 들어가죠. 하긴 뭐 이슬람 국가는 아직도 일부 사처 제도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니까요. 일부 몇 처요? 4처요. 이슬람교도 중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직도 여성은 명예살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교도들하고 결혼하는 젊은 여성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나 결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옛 시대의 환경 속에서 어린아이를 대하기를 나를 대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앞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대하시듯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여성들을, 연약한 여성들을 이렇게 대하기만 하면요, 아마 가정폭력도 없어지고 학교폭력도 다 없어질 겁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언어폭력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이 천국같이 변할 겁니다. 예수님처럼만 대한다. 이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기록이 실린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안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친근하게 사랑으로 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16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같은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읽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다음에 읽으시죠. 실족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 말씀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고 해도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뇨.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당시의 실제 형벌법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 도덕에 크게 문란을 가져온 사람은 이렇게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조의 말씀인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8절 이하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신 말씀도 실제로 이렇게 찍어내버리고 빼내버리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6남전도이신데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야단치시면 꼭 그 말씀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 하나님을 한없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공포스러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일로 오라고 그래서 성경 요걸 읽어주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셨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애들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어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어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훈계할 때 이 구절 사용하시면 잘못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어떤 집사님은 제가 누구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 때려줄 때마다 39대씩 때려주셨대. 왜 39대 때리시죠? 40에 하나가 만면 때린다고.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도 그 아드님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아드님들한테 감사하시라고. 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떤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요. 그 다음 10절도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삼가 이 어떤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어떤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요. 저를 보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든 전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사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요,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처럼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이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들을 이처럼 만나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